종말을 이야기하는 이들 가운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휴거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환란을 당하기 전에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 공중으로 휴거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어디서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들은 휴거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휴거 전에 믿음의 성도들은 뭘 해야 하느냐? 삶을 강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가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삼행산무 운동을 벌였습니다. 삼행,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예배, 헌금, 전도였습니다. 산무, 믿음의 성도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산무가 뭐였겠습니까? 맞습니다. 술, 담배, 제사였습니다. 예. 선교 140주년을 맞는 지금 한국교회 최소한 어떻습니까? 이 삼행 산무를 잘 지켜주고 있나요? 삼행은 잘 모르겠고 산무는 지켜지지 않은 지가 제법 오래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한국교회 초기에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최소 이 삼행 산무를 가르침을 통하여 교회의 바른 신앙의 생활이란 게 뭐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최소한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고, 또 그렇게 성도들도 삶을 살고자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지난주처럼 열처녀 비유도 같이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경의 관심은 끊임없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그날이 언제고 그때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거기에 두고자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 지금 현재 이곳에서 내가 뭘 위하여 살 것인가, 주의 재림은 필연적이고 개인의 종말로서의 죽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죽음을 향하여,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지금 우리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깨닫는 귀한 은혜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청지기고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먼저 청지기를 볼까요? 14절인데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여기 보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그 소유가 이제 바로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의미의 뜻은 재주, 재능, 솜씨,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런 재주, 재능, 솜씨는 내가 스스로 개발하여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인가요? 자기 개발의 결과인가요? 주신 선물인가요? 네, 선물입니다. 왜 그래요? 오늘 말씀 나오죠.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그랬거든요.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달란트 의미의 뜻이 재주, 재능, 솜씨인데 재주, 재능, 솜씨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 나에게 잠시 맡긴 달란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를 들면 시간도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얘기했습니다. 요즘 80을 넘어 100세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80세까지 살아야지, 나는 100세까지 반드시 살 거야, 아무리 다짐한들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왜요? 흘러가는 세월과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라면 내가 결단하고 다짐한 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 달에는 내가 500만 원 벌어야지, 너무 작아 살다 보니까 최소한 다음 달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1000만 원 반드시 벌리라 결단하고 그래 열심히 땀 흘지만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그것도 안 돼요. 물질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심의 공급함이 있어야 우리가 얻게 되더라고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론 슬퍼하고 가슴 쳐요?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가 없어요. 내 것을 잃어버리니까, 내 것을 빼앗기니까, 내 것이 사라지니까 분통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구약에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재산도 다 뺏기죠. 그리고 그의 몸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 이제 심한 피부병이 걸려서 깨어진 기아짝으로 자신의 몸을 피가 나도록 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큰 병이 걸려요. 이를 지켜보고 있던 아내도 이렇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당신이 아직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 같으면 그 하나님 저주하고 당장 헛개 물고 죽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욥의 대단한 믿음, 하나님은 오늘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야말로 살아가야 할 진정한 청지기의 삶이요 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도 한번 볼까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여기 이제 달란트가 나옵니다. 1달란트는 당시에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그냥 10만 원 정도로 가정해 보면 6,000데나리온이면 지금의 돈으로 6억이 됩니다. 6억. 1달란트는 6억이에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6억 만져볼 수 있을까요? 그 1달란트가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럼 2달란트는요, 2배니까 12억입니다. 5달란트는요, 무려 30억이나 돼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돈 많으신가 보다죠? 30억 돼요. 와, 억이잖아요. 1억도 아니고 무려 30억이에요. 네. 이 30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받은 이 기쁨도 잠시, 한번 여러분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 가장 많이 받았으니까 불만이 있을 수 없죠. 근데 2달란트, 특별히 1달란트를 받았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수용하실랍니까? 6억. 그지. 인생 대박 났네. 로또 받았네. 이러고 마실랍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성경을 보면서 이거 주인 너무한 거 아니냐.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지? 주려면 공평하게 다 주든지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땅에서 소위 쇠 빠지게 땀 흘려 일한 그 일꾼이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그냥 일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래 1시간만 소위 뗀 일꾼이나 임금은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때 하루 온종일 일한 일꾼이
그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주인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주인의 원망을 쏘아 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상해요. 틀림없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정도는 이런 원망과 불평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15절 다시 보세요. 이 15절 때문에 그래요. 시작 어떻게 시작합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능력대로, 각각 그 힘대로,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 오실 때 걸어오신 분도 많지만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오신 분도 많을 거예요. 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압니까? 아니면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훨씬 더 잘 알죠. 하나님 누구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달란트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양의 많고 적음을 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 꼭 맞는 성품과 개성과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왜 누구에게는 적게 주느냐? 불평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주인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저 뭘만 하면 돼요? 맡긴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어진 그 달란트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이고 자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받은 것을 더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나보다 덜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받든지 감사하며 최선의 삶을 사는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예배인데요. 16절을 볼까요? 16절을 봅니다. 시작.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몇 달란트 남아요? 5 달란트, 배나 남겼습니다. 여러분, 2 달란트 받은 사람도 보시면 성경에 보면 몇 달란트 남겨? 22절에 똑같이 배 2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5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 달란트 받아 2 달란트 남긴 이 종에게도 주인은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33절입니다. 23절이네요. 23절을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5 달란트 받아 5 달란트 남긴 종하고 2 달란트 받아 2 달란트 남긴 종이 주인에게 칭찬받는데, 칭찬의 내용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주인은 애초부터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느냐? 그 남긴 양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갔는가, 이걸 주인은 관심 가지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그래서 문제는 1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18절. 1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18절 봅니다. 시작. 1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춘 거예요. 장사한 것도 아닙니다. 이 1 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땅에 묻었어요. 왜 하필 땅일까요? 지금처럼 그때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홈쇼핑 보니까 요즘 가정에서 돈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 금고도 막 이렇게 판매하더라고요. 생각하면서, 이야, 얼마나 부자길래
집에 이런 금고까지 살 정도인가 이런 생각했는데 안전한 장치가 많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또 전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보관 장소가 어디냐면 자신의 밭, 땅을 파고 몰래 묻어놓고 그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하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땅에 감췄다고 말하죠?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24절입니다.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고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하여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네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굳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역하면 이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쿡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은 냉혈인이다. 인정사정이란 손톱만큼도 없는 지독한 사람이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한 이 평가가 바른 평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색하고 냉혈인이고 인정사정 없는 주인이라면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6억이에요, 6억. 그 6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 종에게 맡길 때 담보를 달라 그랬습니까? 보증인을 세우라고 말했습니까? 또 맡길 때 이윤을 최소 배 이상 남겨야 된다? 어떤 이윤의 어떤 부담감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고 맡겼습니까? 그냥 맡긴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런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지금 제자들이 이 달란트 비유의 얘기를 듣는데 제자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지금 가장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구나. 그러나 그들은 깨닫는 겁니다. 현실 속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을 칭찬하는 이유는 이들이 주인을 무한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 좋게 장사하여 이윤을 배나 남겼지만 설령 장사하여 원금을 다 까먹는다 해도 주인이 자신들을 향하여 꾸짖지 않는다고 하는 그 주인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을 향한 그들의 신뢰, 곧 그들의 믿음을 바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산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앙에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가 생각난 거예요. 그럼 예배가 뭐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십시오. 죄로 인하여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때 그 관계를 유일하게 회복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제사밖에 없었어요. 전 예배가 바로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끼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때 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뭐 합니까?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손님이 왔으니까 극진히 대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언니 마리아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 합니까? 동생은 예수님 발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르다다. 동생 보면 뭐라고 말할래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마리아를 꾸짖어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르다가 지금 손님 대접하기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그 자체를 꾸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 복된 일이에요. 누군가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뭐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 듣는 예배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끔 주일날 큰 행사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연례적으로 그날을 정하여 총출석주일 또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그때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또 많은 협력이 필요해요.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 섬기는 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행사 준비는 토요일 날 다 마치십시오. 이 행사 때문에 예배가 지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다시 한번 최종 점검하는 그런 시간 같지, 그 행사 때문에 마음 뺏기거나 그것 때문에 예배가 지각되거나 도리어 예배를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가 꼭 부탁을 드려요. 이제는 뭐 동안교회 원로 목사님 되셨습니다마는 김동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실력은 작은데 봉사하는 힘만 많으면 교회를 어디로 이끌겠는가?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봉사해야 그 봉사가 봉사다워지지,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은혜 받는 일이 없고 희생하고 충성만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긴다. 이 목사님 말씀의 의미의 뜻이 공감이 가시나요? 저는 100% 공감이 가요. 무슨 얘기예요? 봉사도 뭐 위에서 시작돼야 돼요? 예배의 실력이 쌓여야 돼요. 예배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실력과 예배의 영적인 근력이 없는데 봉사하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겨요. 사단이 나요. 그렇지 않던가요? 예배가 뭐예요? 은혜의 통로예요. 관계 회복의 중요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서 예배가 없이 하는 모든 봉사와 사역은요, 마지막 결말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 우리 경험해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로 가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은혜를 받고 관계로 다시금 충만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보고 마칠까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의 천상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그림의 이미지는 이래요. 가장 중앙에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있고, 가장 가장자리 바깥에는 정군과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보좌를 중심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향하여 뭐 할까요?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더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럼 당차 천국 가서 이런 뭐 할게요? 뭐 할까요? 천국 예배하는 곳이에요. 눈 떠도 예배, 눈을 감아도 예배, 만날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곳에서 예배는 천국에서 영원한 본 게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한 훈련과 연단이다 생각해요. 운동선수가 본 게임을 위하여 연습을 몇 배나 더 하잖아요. 연습을 뭐처럼? 실전같이. 연습을 실전같이 한 그 선수가요, 본 게임에 가서 잘해요. 여러분, 예배에 소홀함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살 거셔야 돼요. 아니 뭐 이번 주 예배 다음 주에 또 있는데 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관계 회복이에요. 그 관계 회복의 중심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요, 예배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다. 말씀을 마칠까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성경은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정직의 삶이에요. 정직의 삶으로 살아 드러내야 돼. 두 번째가 뭡니까? 관계 회복으로서의 예배예요.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주인에 대한 신뢰,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마지막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 청지기적 사명들, 또 예배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끝까지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반응함으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잘하였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만드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우리 모든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